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더워도 짜증내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오늘도 항상 웃는 얼굴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버릴 수 없는 것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 옛 모습을 자기의 생각 때문에 또 욕심 때문에 또 물질적인 것과 관련되어서 또한 자존심 때문에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믿음이 좋아지면,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것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나약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배소 교회가 나오는데 예배소 교회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이 예배소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흩어져 살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듣게 되고 그들이 드디어 17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가지고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믿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좋아지니까 또 18절 말씀에 보면은 믿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고 또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19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랬죠. 그때 당시에 예수를 알지 못했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 매직쇼, 마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들, 또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들어가서 좋은 믿음으로 소문나니까 19절 말씀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이 책이었어요. 마술을 하기 위해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었다라는 엄청난 액수의 돈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책이 흔한 것도 아니고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도 못 버려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에 정직함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내게 귀한 거라 할지라도, 이것이 수십억의 돈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자존심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 명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거리끼는 것,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죄악스러운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냥 버려버려, 불태워서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네.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이것이 아까워도 버리기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안 좋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옛날 그 모습, 옛 습관, 안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해요.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못 버리죠. 그거 어떻게 버립니까? 내 자존심이 있지. 또 돈 때문에 못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이렇게 되면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니까. 그 여기는 은 5만이라고 하는 것도 다 버리지 않습니까? 자, 실제로 믿음이 좋으면 버릴 수 없는 것도 버리는지 한번 성경적인 증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에 보면은 예빌골대딤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예빌골대 그랬죠?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해 보니까 자, 믿음이 좋으면
정말 이 힘든 것도 버린다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게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말씀, 특별히 6절 말씀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 듣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말씀 잘못 들었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였더니 7절 말씀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큼 아주 아름다운 믿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뿐 아니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생각할 때 난 너희들한테 아무 말 할 것도 없다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좋다고 뭐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 고린도 지역 그것뿐만 아니고 이 소아시아 아니면 유럽의 그 모든 부분에 마게도니아 교회야말로 유명한 교회, 그 성도들의 믿음이야말로 대단하다,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우리 주품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제가 소원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 세계를 주품으로, 세계를 주품으로 하면 주품교회지요. 세계를 주품으로 주품교회, 우리 교회 열심으로, 할렐루야. 지금까지 자고 있다가 놀래갖고 깬 분들도, 우리 교회는 세계를 주품으로, 정말 우리 교회 주품교회 광명뿐만 아니고 경기도, 서울, 이 나라 전체, 아니 외국에까지 아름다운 교회로 저는 소문나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소문이 좋게 나는 교회. 제가 지난 한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제가 이제 교회에 있다가 보니까 전화를 자주 와요. 그러더니 지난 2주 이번 전주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국제 전화입니다 하고 그 핸드폰에 전화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국제 사기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니 왜 일 그렇게 하니 하면서 하려고 나도 당황하셨냐, 전화 오면 나 당황하고 있는데요 그러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여기 미국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구신가 했더니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번 가을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 우리 미국에 오셔서 집회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 시애틀 집회 때문에 미국에 가려면 비행기를 11시간 이상 타야 되잖아요. 시애틀은 샌프란시스코 유해 쪽에 미국 서부 북쪽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기가 영 그래서 목사님 그런데 제가 좀 내년에 제가 아틀란타하고 또 내년에 LA 쪽하고 그다음에 그 라스베가스 쪽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또 집회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려고 목사님 내년에 하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이 우리 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또 최 씨가 성격이 참 좋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년은 내년이고 올해 가을에 꼭 집회 한인들 모아놓고 연합 집회를 하는데 꼭 집회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비행기 값이랑 다 할 테니까 목사님 오시기만 해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10월 23일부터 미국의 시애틀 집회 때문에 제가 그리고 시애틀에 갔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우리 텍사스 쪽에 미국 중부에 있는 텍사스 쪽에도 좀 가서 하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제가 교회를 할 수 없이 지금까지 주일 낮에 비운 적이 제가 목회하면서 담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없었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 집회 때문에. 근데 궁금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아셨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궁금하잖아요. 미국의 시애틀까지 소문이 났으니까. 국내에 소문난 건 저도 이해가 가지만 시애틀까지 소문났다고 그래서 그럼 목사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혹시 제 외모가 잘생겨서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미국의 그 극동방송이
미국에서도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극동방송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는다. 주품교회 이름도 너무 좋고 목소리도 너무 좋다. 뭐 기분 나쁩니까? 좀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없는 말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극동방송도 듣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한국에 연관된 목사님 통해서 우리 주품교회를 알아봤대요. 그랬더니 야, 주품교회야 대단한 교회로 소문이 났다라는. 그래서 이번에 가을에 제가 집회를 가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자,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왜냐하면 우리 주품교회가 우리 광명을 넘어서 광명이 35만입니다. 35만의 광명을 품고 그 다음에 경기도를 넘어 그리고 이 나라를 넘어 세계를 주품으로 품어갈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하니 우리 주품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좋아져서 그 믿음이 소문나는 그러한 우리 주품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것은 믿음이 좋으면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것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퍼져버렸어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교회, 그러면 정말 이 교회도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는지 제가 성경을 봤더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9절에 믿음이 좋은 교회의 특징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뭐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믿음 좋아지니까 나타나는 것이 뭐 믿음 좋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것이 소문났는데 소문난 그 교회의 특징을 봤더니 9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희가 우상을 버렸다라는 거죠. 우상을 버렸다는 것, 우리 그냥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이 종교를 바꿨다는 거, 옛날에 믿던 종교를 버린다는 거, 이거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교에서 기독교로 옮긴다, 개종한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또 기독교에서 불교로 가는 건 뭐 거의 없고 불교에서 기독교로 오는 건 종종 있지요. 진리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또 종교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지고 그 믿음의 소문이 나니까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니까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는 도저히 버릴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소문난 믿음 갖게 되니까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것도 우상을 버려버려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야. 내게 아까운 거지만, 내가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발로, 헬라어로는요 발로라는 단어입니다. 발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던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로 차는 거 비슷하게, 우리말이 헬라어도 우리말하고 비슷해.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만든 건가 봐. 어떻게 발로, 이게 뭐예요? 그냥 집어 던져봐. 아깝지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강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잘못된 모습, 죄악된 모습이라고 하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돈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냥 버립니다. 믿음이 그렇고 그런 사람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내가 이걸 어떻게 버려 그래요. 그래요. 말씀 듣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인 것을 깨닫고도요 그거 못 버립니다. 그 습관 못 버려요. 옛날 습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그거 못 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고하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버립니다. 버리라고 해도 못 버려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가 하나님 앞에 이거 아닌데 생각이 들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히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특별히 버려야 될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들어간다면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독론을 중심으로 쓴 책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어요. 한 3가지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돼요. 아까워도 내가 시간적 손해를 봐도 물질적인 손해가 봐도 자존심이 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모습은 버려야 그게 건강한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히브리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또 어떻게 찾느냐 뒤로 넘기다 보면 나옵니다. 에빌, 골데, 딤디, 몬 그 다음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먼저 히브리서 1장부터 보면요. 자, 히브리서 이제 잠깐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은 히브리서는 그 대상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인들이 어떤 히브리인이냐면은 흩어져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로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으로서 이제 예수를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바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이 머릿속에서 항상 유대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교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이 전파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천사 정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AD 60년에 핍박에 의해서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들이 흩어져 살면서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유대교적 사고의 틀, 유대교적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꾸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혹은 천사와 비슷한 그러한 분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독론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보면요, 1장의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렇게 이야기 쭉 설명을 하면서 1장 4절에 그가 누구보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천사 정도로 알았는데 유대교적 그 입장에서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천사 정도로 아는데 유대인들한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천사보다 월등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천사는 종이지만 예수님은 아들이시다. 그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는 수종드는 자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가 맏아들들을 이끌어 세상에서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도 그에게 경배한다 해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그것이 히브리서 1장 그리고 히브리서 2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천사하고 비슷한가 했더니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은 모세 정도 되나 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모세 정도 되나 보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대단한 존재거든요. 율법의 수여자이기 때문에 대단한 분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 정도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히브리서 3장에 가서는 이제는 천사를 넘어서 3장 1절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와 사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깊이 생각하라. 그랬죠? Fix your thought on Jesus.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아까 그 훨씬과 같은 단어 모세보다 훨씬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6절에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그렇게 모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을 돕는 수송자, 종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AD 60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기독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계속 써가면서 바울이 히브리서 6장에 넘어가 보면요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장 1절에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을 버려야 돼요.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겁니다. 뭘 버려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요. 버려야 될 것 한 가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초보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이 무언가라는 겁니다. 초보 운전 있잖아요. 운전에 있어서 초보 그 초보적 단계를 못 버려요.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저희 아내도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타고 있다가 이렇게 옆모습을 보면은 우리 아내가 운전하는 옆모습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쁘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이쁘긴 이쁘지만 혼날까봐 그러는 거고요. 이쁘긴 이쁘지만 운전을 할 때 우리 아내는 제가 보면 그래요. 여기 핸들이 있으면 핸들에다 바짝 붙이고 이러고 운전해요. 옛날부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그거 사고 나면 이게 부딪히면 공간이 필요하니까 조금 뒤로 여유 있게 이제 초보도 아닌데 그거 이제 이렇게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그랬더니 냅두래요. 나는 이게 편하다는 거예요. 초보 단계. 또 어떤 사람들은 운전할 때 초보 운전하면서 잘못 처음부터 해갖고 꼭 신발을 벗고 운전을 합니다. 신발을 벗어. 근데 신발 벗고 운전하는 게 참 위험해요, 여러분. 그게 사고가 종종 날 때가 어떻게 냐면 신발 벗고 운전하는데 신발이 밑에다 놨는데 그게 브레이크 잡을 때 앞으로 가갖고 진짜 브레이크 밟는 순간에 밑으로 들어가갖고 브레이크가 안 잡힐 수가 있어. 신발을 벗고 정 신발을 벗어야 나는 살겠다 그러면은 그 옆에다가 옮겨 놓으셔야 돼. 옆에 의자에다가 놓던지 이렇게 해야지 그거 사고 납니다. 어떤 사람은 신발을 벗고 어떤 남자들은 여유 있게 운전한다 했고 양반다리 한쪽 딱 올리고 이러고 운전하는 이것들도 있어. 운전을 딱 폼잡고 이러고 합니다. 그 신발을 거기다 놨다가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잡으려고 그러면 이게 신발이 굴러가가지고 사고 났다고 하는 그래서 고인이 됐다고 하는 슬픈 전설이 있어. 조심하세요. 초보적인 거 버릴 거 빨리빨리 버리세요. 여기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빨리 버리라는 겁니다. 신앙 좋으면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뭔가 봤더니 1번 여기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 할 때 그 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지. 도가 뭡니까? 잘 이해가 안 가면 그 앞에 도 앞에 뭐가 써 있어요? 빨간 글씨로 일자가 써 있죠. 그러면 일자를 따라서 쭉 밑으로 내려왔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말씀 또는 말씀이라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어떤 사람은 헬라어 헬 말씀 써면요 헬 말씀 그렇게 너무 그렇게 읽지 말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초보적 모습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초보적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뭔가 봤더니 바로 5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자,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이걸 못 버리면 안 됩니다.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여기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나옵니다.
그래, 말씀의 초보가 뭔가 하고 봤더니 12절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 그러니까 단단한 거 못 먹고 젖이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은 못 먹고 우유만 먹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봤더니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린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막 앙 울면서 아빠 불고기 한 접시 줘 그럽니까? 불고기 못 먹어요. 단단한 건 못 먹어요. 우유밖에 못 먹습니다. 근데 애들이 커가면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우유만 먹으면 안 돼요. 10살 됐는데도 저는 어렸을 때 젖을 못 먹어가지고 우리 동마인의 어머니 젖을 10살까지 먹었다고 막 동네 애들이 놀리고 막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래 이 나이가 들면서 계속 단단한 거 못 먹고 젖만 먹어. 예를 들어 한 20살 됐는데도 자 우리 점심 먹자 그랬는데 분유 꺼내갖고 분유 타갖고 마시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그거라는 거예요. 단단한 건 못 먹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단단한 것도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웬만한 생선뼈는 다 먹었습니다. 뭐 갈치뼈, 고등어뼈 이런 거 웬만큼 씹어서 칼슘이 된다 해가지고 다 웬만한 거 먹어요. 심지어 닭뼈는 잘못 먹었다가 안 되니까 닭뼈는 그 관절 있는 부분을 깍 깨트려가지고 그거 양쪽을 깨튼 다음에 젓가락으로 집어넣고 그거 파먹었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골 파먹는 놈. 그렇게. 하여튼 파먹었어. 하여튼 어른이 돼가지고는 단단한 거 먹어야 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12절 말씀에 5장 12절 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어서 성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선생되었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단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소화해내기 힘든 말씀, 내게 위로가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받아들이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내 양심을 막 죄를 드러내고 양심을 아프게 하고 꼭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고,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실족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 말씀의 초보적 단계입니다. 말씀 듣고 자기 비유에 맞으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집사님이 잘못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또 말씀 듣다가 보니까 뭐 이러면 자기 비유에 안 맞고 뭔가가 소화해내기 힘든 것은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실족해버려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 단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때요? 말씀 듣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해하고 그래요. 어쩌다가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좋은데, 이야, 그냥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아멘 아멘 해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버세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막 그러더래요.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돈도 쓸 줄 아세요. 그랬더니 에이 여기서 잡쳤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는데 좀 뭔가가 이거 뭐 하면은 아이고 목사가 웃겨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 단계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은혜 주셔가지고요.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이번 주 또 당회를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6월 29일자로 우리 박물관을 교회로 용도 변경을 허용을 해버렸어요. 법령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 문화 및 집회 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뒤에 보면은 이렇게 박물관 전시실이 있어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것이 시장님이 목사님 그거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교회로 완전히 용도 변경이 가능하게 됐어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용도 변경을 이제 해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 놓고 고민하다가 용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제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1000명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앉아서 예배 드리다 보면 앞사람 때문에 가려갖고 안 보여요. 자꾸 안 보이고 막 저 사람 머리통 좀 떼어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막 이럽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안 보인대요. 자꾸. 그래가지고 이거 화면도 잘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용도 변경 이제 허용이 되니까 용도 변경을 광명시에다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앉아 계신 의자를 확 위로 올릴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을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이 목사님, 이 사람이요, 사람을 보면서 설교를 들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 적어도 100곡 이상은 봐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어. 은혜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신체가 보여서 설교를 해야 돼. 이게 다 그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이 여기서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여기서 선글라스 끼고 설교하면 여러분 안녕, 이 선글라스 낀 거 같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 선글라스 낀 거 같잖아요. 그래 이제 이거 용도 변경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러분이 좀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 말씀 듣고 이럴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예산이 한 7, 8천 들어갑니다. 7, 8천 정도, 8천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거 질 때 뭐 다 성도들 힘에 겹도록 100억이 넘는 돈들을 다 하고 뭐 땅값만 해도 몇백억이고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님이 이걸 허락을 해주니까 용도 변경해서 이걸 올려야 되는데 한 8천 정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장로님들 이거 팀파니 살 때도 우리 권사님이 해놓고 또 우리 장로님들 웬만하면 장로님들 모아놓고 장로님들 빨리 돈 내세요. 500만 원씩 내면 되겠네. 15명이니까 계산이 딱 나오죠? 그렇게 합시다. 이러려고 했는데 툭 하면 장로님들, 툭 하면 안수 집사님들 이 돈 내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다 여러분 내가 몸되고 섬기는 이 교회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이러고 그러는데 우리도 다만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도 같이 모아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데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훨씬 낫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100만 원, 200만 원, 또 뭐 200, 300만 원, 뭐 500만 원 해가지고 해서 우리가 이 정도 규모에서 1억을 못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훨씬 좋겠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를 하면은 벌써 말씀 듣다가 이게 올리고 뭐 좋고 목사님 그래 맞아 몸이 안 보이면 은혜가 안 돼 그래 선글라스 이거 생각나 그때까지 웃고 좋은데 벌써 중간 넘어가면서 벌써 돈 내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표정이 싹 달라져가지고 돈 내래네 여기서 이것만 빠지면 진짜 은혜인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 단계. 내가 좀 소화해내기 이것이 경제적인 육신적으로 물질적인 내가 좀 담당해야 될 부분도 생기고 자존심이 상할 일도 생기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때로는 그래요 피곤한 일도 생기고 여러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후 예배 참석하려면 막 피곤해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점심 먹고 오후 예배 참석한다는 건 거의 죽으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앉기만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 의자는 너무 자기 좋다는 거예요. 딱 뒤로 적시면 얼마나 자기를. 그러니까 참 참석하기 힘들다. 그래요. 그래도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잘못이다 라고 깨달았으면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피곤함이라고 하는 육체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거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막 저 사람 미워서 죽겠어. 저 사람이 나한테 막 말을 했는데 뭐 어쩌다 한번 어떤 사람들은요 원수가 됐어. 교인들 간에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은 어쩌다가 머리를 이렇게 펌어를 하고 왔대요. 그럼 펌어하고 오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다 처음에는 좀 이상해. 조금 지나면 잘 나왔어. 그 정도로 괜찮거든요. 이게 풀리면 그런 대로 괜찮잖아. 그때 팍 펌어를 보더니 어머 나는 죽었다 깨나도 저 브로콜리 머리는 안 해. 그게 브로콜리입니까? 그래서 브로콜리 머리는 안 해. 나는 저렇게 머리 나왔으면 자살한다. 또 이래가지고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람이 용서 못해. 죽을 때까지. 그러지 말고 내가 신앙이 들어가면 이거 내가 자존심 상했지만 버릴 수 없는 거 버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주품교회 명품교회예요. 신앙생활 할 바야 확실하게 하시고 어디 가서 막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싸우고 욕하고 막
기도 뜨겁게 하는 사람이 싸움도 뜨겁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막 욕을 하고 막 싸우다가 누가 어디 우리 주풍교회 아는 체 하면 안 돼. 막 싸우다가 혹시 누가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마하살라라 그렇게 얘기를 빨리 해버려야 돼. 버릴 걸 못 버리면 안 돼요. 말씀 듣고 양심에 가책되는 거 빨리 버리세요. 그러면 말씀을 버린 모습은 어디고 실제적인 예를 한번 찾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빨리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7장 정말 말씀 듣고 버릴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7장 2절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해갖고 유대인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아주 예수 하면은 막 이를 간던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51절에 이 수집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목이 곧고 그 다음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막 그래 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막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한, 이런 교만한 사람이 있나 그래.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개 취급합니다. 실제로 이방 개들을 삼가고 그랬어요. 할례를 안 받았다,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뭐냐면, 설교를 하면서 스데반이 여러분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개 같으시신지 막 욕을 한 거예요. 설교하면서. 그러면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조상들 네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너는 하여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52절에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고 살인자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래서 여기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찔렸어. 여러분 찔리겠어요? 안 찔리겠어요? 생각해봐. 여기 제일 앞자리에 있는 우리 김규욱 집사님 앞에 계시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럴 리 없지만 집사님 왜 이렇게 교만하십니까? 집사님 어저께 개고기 드셨잖아.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요 진짜 얼마나 겸손한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는 막 욕할 때 개 같은 사람 하면 얼마나 화냅니까?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개라고 해도요 아무 말 안 해요. 어제 내가 우리 삼남전도에 한 20명 정도 모여서 같이 이제 저기 개고기 있는 쪽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개고기 먹을 것인지 삼계탕을 먹을 것인지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개고기, 어제도 이제 저는 개고기 안 먹으니까 삼계탕 먹는다. 삼계탕 이렇게 하다가 옛날에 어떤 식당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그래요. 하다 음식이 통일이 안 되잖아. 아저씨 너 뭐야 하다가 나중에요, 어제는 안 그랬지만 옛날에 저기 종업원이 직접 와갖고 아유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다가 아저씨 뭐예요? 아저씨 삼계탕? 아저씨는 뭐예요? 오리? 알았어요. 아저씨 뭐예요? 막 둘이 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저씨 개죠?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개 같은 사람이다고도 안 했어요. 아저씨 개죠? 그랬더니 예 그래. 야 저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는 그걸 보고 야 바로 저 아저씨 개 같은 사람 같으라고도 안 하냐. 아저씨 개죠? 그랬더니 네. 야 얼마나 참 하나님 말씀 듣고 양심의 가책.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막 개 같은 사람, 막 살인자, 너네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이런 말을 하니까 여기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어떻게 나나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뭡니까? 단단한 것을 소화를 못하고 말씀을 듣고 54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니까 그를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막 이를 가라. 저것이 나한테 목사면 다야? 지가 뭔데? 지가 뭐야? 저는 저 스데반 집사밖에 안 되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 그 설교 못 믿어. 막 해가지고 막 이를 갈면서 그걸로 끝나는 거야. 이를 갈고 있는데 스데반은 또 그것도 모르고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막 설교한 저쪽에서는 이 갈고 있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은 거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막 설교하는데 이쪽에서는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이를 가다가 57절에 안 되겠으니까 그들이 막 큰 소리 지르면서 귀를 막으면서 그만 그 소리 그만해 해가지고 거기에서 죽여버리려고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성 안에서는 사람을 못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58절에 성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성 밖으로 끌고 와가지고 유대인들의 종교적으로 신성 모독죄를 당했을 때 재판 없이 죽이는 곳이 성 밖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90cm 가로 세로 90cm 그리고 높이가 3.5m입니다. 거기다 사람 올려놓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입니다. 그들이 저 설교했다고 나는 그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해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와가지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옷을 벗고 증인이 없으면 못 죽이니까 이거 신성 모독이다 해가지고 그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그 3.5m 되는 그곳에서 돌에 맞아서 땅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다음에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렇게 죽어가면서 60절에 다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무릎 꿇는다는 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 자기 몸을 일으켜 세워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저들의 죄 용서해 달라고. 이야 대단한 시.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했어요. 나 돌로 쳤으면 너 어떤 것이야? 너 이리 와봐. 눈을 콱 뽑아버려. 내가 입을 찢어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침을 캑 뱉어버려 막 이러면서 아마 제 성격에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스데반이 맞아서 죽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땅바닥에 쓰러지니까 무릎을 다시 키우고 손을 들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대단하죠? 죄 정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돌로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 단계입니다. 우리 주분교회 영적인 신앙에 있어서 아무리 내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주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돼요. 단단한 것 드셔야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기왕 왔으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마지막 한번 보세요. 그 2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2장에 보면은 자 말씀 듣고 자기 마음에 거리낀다고 이를 갈면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십시오. 2장에 갔더니 베드로가 14절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이번에는 스집사가 아니고 배집사가 설교를 하는. 배집사가 막 설교를 하는데 역시 똑같아. 너희들 나쁜 놈들이라고.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놈들이라고 해서 제가 죄송하니 베드로도 성격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처럼 온유하게 여러분 개님들 막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랬더니 그 말을 들으니까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중요하죠. 똑같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37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해요? 찔렸어. 똑같이 찔렸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아닌 사람들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마음에 찔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의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야, 똑같이 마음에 찔렸어. 글자도 똑같아요. 저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는 이를 가렸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인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에 찔리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도저히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도저히 그 말씀을 넘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주여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주셔가지고 나중에 보십시오. 2장에 보니까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해요. 이제
보세요. 아까 이를 갈고 죽여버렸더니 지들 나중에 조상들 후손들에게 그 죄가 임했거든. 근데 여기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44절에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재산 소유 팔아서 불쌍한 사람 나눠주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툭하면 교회 오는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모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떡을 뗀다. 이건 집에서도 모여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구역예배. 구역예배 드릴 때 떡이 있으면 좋긴 좋아. 그래서 여기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보세요, 말씀 앞에 소화해내기 힘든 것 잘 소화해냈더니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앞으로 말씀 듣고 실족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내 마음이 아파도 주여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품교회 명품교회로서 하나님 말씀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 죄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